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받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그렇게도 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때론 큰 의문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믿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아픔과 고난을 막지 않고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도대체 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때로는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도대체 왜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해답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팔리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분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환경, 이 여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난의 이유, 원인, 그 의미를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지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경험하는 고난에는 결코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믿는 성도에게는 헛된 것이 없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때문에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과 상관이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이 두 가지를 아주 뚜렷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그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시기로 큰 위기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고 살기 위해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큰 고생을 합니다. 또 반대로 다윗은 중년의 나이가 되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그가 저지른 이 잘못으로 인해 다윗은 노년에 큰 고난을 받고 오랜 시간 많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고난에는 나의 죄와 상관이 없이 오는 고난이 있고 반대로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던 반대로 죄와 상관이 없는 고난을 받았던 하나님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선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는 먼저 잘못을 하여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 낙심합니다. 특히 이 고난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죄책감과 더불어 그때 왜 내가 그랬는가라는 후회 속에서 더더욱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이 비록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함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징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아들로 삼아주시는 자들마다 책짓질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엔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초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초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가만히 앉아있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훈육이라면 대부분 말로 할 수 있지만 자녀의 인생에 달린 큰 문제라면 혹은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면 말로만 훈육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부모가 말로 해서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 반면 말로 해서 잘 듣지 않은 자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한테 여러 번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권면해 보는데 그런데도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한다고 해서 매를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를 때릴 수 있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초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면 때릴 필요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우리가 그 아이를 붙잡고 매를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버르장머리가 없다면 혼쭐을 낼 것입니다.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따끔하게 징계를 내릴 것입니다.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를 지으며 살아도 잘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잔소리하시고 혼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나은데, 내가 저 사람보단 깨끗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시고 혼내실 때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사랑으로 책짓질 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관대함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자녀의 인생에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인성이 망나니가 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의 잘못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런 징계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여기며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심지어는 계속 형통하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분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오늘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책짓질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내가 악한 길로 갈 때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인간의 부모가 내리는 징계는 때론 자식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간의 감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잘못된 방법, 잘못된 과정으로 자녀를 혼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반항심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100%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을 지적하신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가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사랑의 훈계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징계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 징계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징계와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단순히 너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식의 보복성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부모는 사람인지라 가끔 화를 못 이겨서 화를 풀려고 자녀를 혼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는 철저하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믿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은 징계를 통해서 잘못한 것을 고치고 보다 바르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너무 아프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나는 하나님이 믿고 싫다. 이렇게 삐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믿음적으로 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욱뚝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선한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매를 맞으면 매우 슬프고 서럽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에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믿음의 철이 들게 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일 때에는 부모로부터 혼날 때 서럽고 슬프고 미운 감정이 더 많이 생기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어 성숙하게 되면 그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매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되는 성숙한 존재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결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와 고난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잘 이겨내야 합니다. 징계를 받는 것이 단순히 잘못과 죄의 보응 때문이라면, 그것만이 이유라면 그것을 당하는 동안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의미,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이 고난과 징계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징계, 곧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과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은 나의 잘못된 모습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으라는 말씀 역시도 그동안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던 내 삶의 모습과 태도를 바르게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억울해하거나 울상짓지 말고 매를 맞음을 통해서 돌이켜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바로 서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비록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징계의 상황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징계를 통해 이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우리의 비틀거렸던 인생의 발걸음을 곧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며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졌던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고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심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허락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고난에는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우리를 그 전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받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러한 잘못된 발걸음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 의와 평강을 맺을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받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지만 아직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보다 죄의 유혹에 더 잘 넘어가는 부분이 많고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기보다 갈등과 불화를 더 많이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훈계하시고 권면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일을 진행하십니다. 일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징계와 매를 들은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고난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원인과 이유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존재로 우뚝 세워지는 교육과 훈련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낭비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하나도 낭비되지 않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우리가 겪는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